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세상이 우리의 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말은 개역 한글판 표현이고요. 개정 개역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로 바꾸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는 표현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표현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밥이라. 왜?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먹이 맛있게 드셔. 자기 자식한테 밥을 주면서도 먹이 먹어라 먹이. 그래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먹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먹이는 짐승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요? 우리하고 대치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볼 때는 이 맞박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었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 나온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너 지금 막대기 들고 나온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볼 때 어떻게 그 눈에 비쳤나요? 굉장한 거인이 앞에 칼과 창과 단창 세 가지 무기를 들고서 나와 있는데 자기 무기가 없어. 막대기, 물매. 막대하고 새총 하나 더 쓸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고 아저씨 내가 농담했어요. 나 지금 여기 전장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 잘 계시는지 안 계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좀 알아보고 오래서 신부름 나온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갈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봤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 골리앗 장군 너는 오늘 나의 밥이야. 밥.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갔던 거죠. 쉽게 먹을 수 있는 밥이야.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건 내가 먹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할 때 밥이다. 얼마나 재미있고 멋진 표현이에요. 아주 재밌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굉장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이 넘어가 안 넘어가? 원수의 장대함만 생각하면 밥이 넘어갈 수가 없어. 소화불량이야. 안 돼요.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쫙 주시면요. 밥맛이 좋아.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 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돌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돌 씹는 기분이야. 안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쓰디쓴 밥맛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힘들거릴 때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밥맛이잖아요. 그렇죠. 밥이라는 것은 상당히 친근하기도 하고 언제든 먹을 수 있고 필요하고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만물은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은 너희의 것이니라. 이 말을 바꾸면은 만물은 너희의 밥이니라. 아멘? 이 얘기예요. 만물은 너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만물을 두려워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러면 앞에 원수가 있어도 밥맛이 있어. 그런데 우리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요 부들부들 떨고 화가 나서 밥이 안 넘어가. 그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열불 터지면요 밥 넘어가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뭔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돼. 신나요. 너무너무 신나면은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 밥을 먹어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 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세상은 너의 밥이라는데 이 밥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밥상을 하나님께서 다 차려줬어. 차려준 것에 대해서 먹어야지. 또 넘겨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내가 또 먹어야 돼. 짐승은 먹여줄 수 있어요. 짐승은 먹여주잖아. 사람 자기가 먹어야 돼.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돼. 이게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 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면은 뭐가 나와? 땀이 나와.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근데 이게 저주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고통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땀을 흘리는 것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수고를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상태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고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때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비한 점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이 힘들어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여전히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두려우니까 기도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왜 통곡하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주셨으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그런데 왜 통곡합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건 우리의 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는 가시예요. 저건 독이라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하러 들어가서 죽어? 여기서 그냥 죽지. 그 생각하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비전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것이 재밌어. 축복인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이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우두머리 부족장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이 중에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부족장들이 말한 것은 사실과 맞잖아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 논리는 대단히 정확하잖아요. 대단히 논리적이라고요.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무슨 근거로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에 노예로 살던 이집트 제국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집트를 나온 목적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은 늘 불평과 불만뿐이었어요. 믿음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10명의 부족장은 가나안 거주민을 보니까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냈어.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것만 보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 장군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민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부족장은 가나안 거주민을 보니까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겁니다. 뭘 본 겁니까? 사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부족장은 갈렙이 하는 말을 듣자 더욱더 화가 나서 악평까지 말합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것이 물거품이라는 말인가? 온 백성이 모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를 굶어 죽게 했으면 불평 없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본질은요, 죄인의 본성 똑같아요. 늘 불평, 불만이야. 어떤 걸 줘도 불평, 불만이야. 그냥 좋은 거 주면 잠시 해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죽든지 광야에서 대충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렇게 죽이려고 싹 유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칼로 죽게 하고 우리의 처자들은 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주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온 회중은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가 그 비전을 못 믿으면은 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짓 하는 거지? 죽이려 하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가 막 추종했다가도 나중에 그게 안 되면요 죽이려 만다고요.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했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인정하고 우리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온 회중이 일어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악한 말을 했습니까? 바른 말을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면 된다. 그런데 정직하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정직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해요. 정직하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정직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하면은 이건 만사형통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정직한 사람이 있어. 때로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 비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요? 바른 말을 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이고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야. 미혹당하는 거죠. 자기가 아주 명확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명확하지 못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야. 속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분노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멋들어진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은 거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상은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밥상이에요. 세상을 맛있게 요리해서 즐겁게 먹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장대한 자들이 사는 악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절망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지옥입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나 천국이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디가 하나 지옥이야. 그 어디나 천국인 사람은 어디 가나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담으로 가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세상은 내가 먹을 맛있는 밥이야. 이제는 세상이라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세상의 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맛있게 먹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능히 이 땅을 정복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으로 만들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땅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